마태복음 2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다 함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이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아침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 마태복음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건이요. 거기에는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마가복음에는 뿌리부터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기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뭘 말하는가?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나는 정말 일반 사람과 다르다, 우리 민족은 뛰어난 선민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그러나 그 잎은 무성했지만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먹으면, 열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 영양가를 보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내가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에너지, 열매를 통하여 공급받는 에너지, 다른 말하면 양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뭘 우리에게 찾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산의 진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주님이 드시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 일을 힘쓸 때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양식으로 우리 삼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리도록 제물을 준비하고 또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이 일을 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주님께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그것을 정말 그렇게 둘러보시고 다 내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여기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래요. 입만 무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작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힘쓸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양식 삼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그러한 양식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야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여기에 힘쓸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되어지는 그 양식,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에 오늘 나는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 면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이제는 혹시 그러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는 하지만은 정말 삶 속에서 그것을 힘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저주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그 양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고야 말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자식이 없어, 자녀가 없어서 이 브린나에게 이렇게 멸시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아픔 때문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자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 기도가 서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지금 자녀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고통받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 성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왜 가능한가? 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정말 이 사사시대에 각기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 가운데 깨달은 거죠. 자기는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내 아픔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것을 구했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나의 아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제는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왕정 국가로 이제는 연결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것은 열매고, 우리도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그 양식을 준비할 때 우리도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인데,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잎사귀와 같이 무성한 것에 더 마음이 가고 그것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가지시는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움, 그 우리가 이제는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이제 때가 되든 안 되든,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는 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주님이 원하실 때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순종은 하지만은 아직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정말 지금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일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좀 모든 것이 이제는 좀 여유가 시간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때를 찾는 거예요. 내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때를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때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고, 열매를 이제는 맺어서 그 양식을 주님께 드려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찾으시는가? 어디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말하면 뭐 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내일일지 오늘일지 한 달 올지 1년 올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또 주님이 부르실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를 내가 정한다고요? 그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주님 지금 말씀하실 때에 이유가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계산을 했다면 절대 못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찾아서 순종하자. 그 때가 바로 오늘일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에 어떻게 그럼 그 열매를 드릴 수가 있느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양식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여기에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말라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저기 큰 저 산이 우리가 산하면은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그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싱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싱기우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믿음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양식이 되어지고, 또 우리도 그 양식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 생명이 이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생명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힘을 씁니까? 힘을 쓰지 못하죠. 자라면서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무거운 것도 들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은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죄 사함 받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는 자라가지고 성년이 돼야 되는데 나이는 지나는데 자라지는 않고 여전히 젖병을 찾고 여전히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제는 뒹군다고 생각해 보시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조건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먹고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여서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입만 무성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언제든지 요구하실 때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양식을 드릴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적시적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신기오래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산을 옮기고 산을 무너뜨리는, 그 큰 산을, 우리가 돌산 있지 않습니까? 돌산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이너마이트 이 폭탄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 정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주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진정한 믿음으로 이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양식 삼고 이것을 그것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 능치 못한 일은 세상에는 우리 능치 못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제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엘리사벳도 이제는 늙어서 아이를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 종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되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책임지시고 이제는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는 내가 받아 누리는 통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구합시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나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이제는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38년 된 명자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포기하고 누워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생활하는 게 뭐가 문제냐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하고 그래서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이제는 눈을 뜬 이 송영,
주님이 침을 뱉어서 이제는 진흙과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자기의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눈이 이제는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오늘 이 찬양 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간절히 간구할 것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냐.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말 그냥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 삶으로 이제는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드실 그 양식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